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많이 알고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가 예수님으로 그가 우리 속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만 기름 부음이 있었죠. 이 중심으로. 그러나 그 밖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방황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그 방황을 알든지 만일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방황한다는 것은 자기의 존재를 찾기 위해 이 존재, 제가 존재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인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격, 참 나로 보시면 됩니다. 참나 인격으로. 그래서 자기가 방황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자기 자신의 참 나를 찾기 위해서 방황한다면 그나마 낫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방황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자기는 여행을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지만 그것이 방황인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방황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황에서, 인생의 방황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방황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기의 방황이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외적인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그리고 외적인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방황이 멈춰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마음이 허하다는 것,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많이 가질수록 그들은 내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집도 여러 채가 있고
세상에는 성공했다는데 왜 마음은 허하지? 허무하지? 꽉 찬 느낌이 안 들고 뭔가 뻥 뚫린 이 느낌이 뭐지? 방황하는 것이죠. 그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나 수다를 떨고 먼 길에 가서 여행도 하고 혼자 외롭고 고독으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뻥 뚫린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없이는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가 자녀를 놓았죠. 아벨과 가인. 아벨은 죽었지만 그는 방황하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죠. 가인보다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벨은 존재로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꽉 찬 상태로 살았다라는 것을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지만 결국 죄 때문에 세상에서 유린하는 방황하는 자로 가인은 살 수밖에 없었고 그의 자녀들도 세상에서 온갖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방황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첫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인생으로 방황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 말씀 거의 다 외웁니다. 어릴 때 성경 학교 가면은 식사 성구로 외우죠. 밥 먹기 전에 그 입구에 서서 성경 구절을 외우면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뭡니까?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죠.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거듭남을 몰라서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늙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 영접함은 주님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까? 그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영접을 풀게 됩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이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접하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것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야 라고 간단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통해 우리는 영접하려고 하죠.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 옳은 행실을 통해 어떤 지식을 통해 어떤 봉사와 구제를 통해
우리는 영접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먼저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이 너무 쉽죠? 이 믿음이 너무 쉽죠?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형태를, 삶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그가 흔들림 없이 사는지를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이 믿음에서는 흔들려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뺏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끝없이 세상은 흔들어댑니다. 멀리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흔들기도 하지만 가깝게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나를 흔들어댈 때가 많습니다. 왜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는 것. 영생은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의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요, 실패할 때도 많고요. 어쩔 때는 아무도 모르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통곡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못난 나 자신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라고 울고 싶을 때나 세상으로부터 소외감이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이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의 방황도 나의 흔들림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뿌리까지 뽑히는 나의 존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잡아주심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서서 굳건하게 서서 아니지. 세상에서 흔들리는 이 흔들림이 아니지. 이것은 참이 아니지라고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롭게 우리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안에 이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목사, 장로, 근사, 집사, 평신도, 어린아이, 늙은 어르신 누구나 관계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는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그 누구의 한계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근세가 능력이 거기에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다. 그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영접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게 뭐냐고요? 영접하는 거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그 역사적인 예수를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그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오셨어. 영접을 내가 했어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 어디에서 찾습니까? 밖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밖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니면 내 속에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호흡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에서 더 한 단계 나가 내가 느끼는 것이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압니다. 그 예수님이 내 밖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밖에 내 앞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이렇게 못나고 미련하고 죄인 중에 개수지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로 통해서요? 믿음으로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찾게 되고 내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나의 존재로 참나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거나 주의해야 될 것은 참나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욕심 많은 이기심 많은 세상적인 그런 자아로 참나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이시며 주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의 주이심을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임을 그 진실한 고백이다라는 이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주가 뭐죠? 로마 시대 때는요, 초기 때 예수를 주라 하면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313년 공인되었을 때부터는 예수를 주라 해도 그리고 그가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나서는 예수를 주라 하면 죽지 않지만 그러나 기독인들이 카타콤에서 그 로마의 핍박에서 숨어서 지낼 때는 그때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 그는 순교를 당하는 것이에요. 그 순교 앞에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실된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이 어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자기의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최근에 간략하게 들어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10,000명 정도의 그런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모든 설교는 예수 생명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생명이 무엇이냐, 그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 설교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죠.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는 증거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제 그분은 은퇴를 했고 뭐 시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르지만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될 때는 우리보다 먼저이겠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그 순간일수록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일수록 무엇을 잡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진짜로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죠. 예수의 생명.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지만, 평생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느냐? 내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내가 못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가진 것 없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그는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나의 두 손에 가진 것으로 나의 가진 외투에 몇 벌이 많은가? 내가 타고 있는 이 차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차인가? 그것으로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다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